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1장 전체를 한 번 더 또 묵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장을 냅시다. 네, 승부수를 던집시다. 네, 아멘. 네, 목소리는 전혀 끝장을 내고 싶지 않은.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66권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말씀에 대한 눈을 뜨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택한 자나 마치 택하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뭘 지키실까요? 약속을 지키세요.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 같은 자는 상대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오늘 오랜만에 저도 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아도 되는 반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참 영성으로 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그냥 신경이 안 써요. 그냥 저는 찬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참 또 예전에도 예배했지만 옛날 생각에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부르고 싶은 찬송이 많았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제가 여기 수비 삼거리 우이동 1070번지에서 제가 태어났대요. 저는 여기서 강동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어요. 저희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막 가게도 두 채고 집도 두 채고 수영 비행장이 있을 때 저희 집이 이 동네에서 꽤 부자였대요. 근데 뭐 아버지 어머님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모든 걸 처분하고 나갔다가 결혼해가지고 이 교회 사역 때문에 이 우이동으로 다시 왔거든요. 왔더니요, 그 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변한 게 없어요. 비행장도 없어지고 뭐 도시가 변했다지만 산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산을 제가 다 타고 놀았거든요. 문제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는 맛보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면
혹시 집에 가는 길에 수영강 건너시는 분은 다리로 건너지 말고 그 물 위로 한번 걸어가시는, 그 믿음이 안 생기죠, 그죠? 아니, 농담처럼 보이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건넌 거라니까요. 왜 우리는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은 찬양하고 아멘 하는데 나는 물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오늘 야고보서에 힌트들이 나옵니다. 시험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사람이 변하는 그 과정을 보면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 있죠. 테스트도 있고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혹도 있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사람들이요 이 역경과 유혹을 넘지를 못해요. 그냥 이런 환경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해놓고서는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또 심지어 그죠 사채까지도 끌어쓰는 거예요. 조폭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미혹을요 쉽게 말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수많은 좀 범위를 좁힙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함정에 빠져 있어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꺼내기 힘든 소소한 삶의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저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리다 보면 결국 15절에 뭐가 태어납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네. 결국 죄 짓고 말아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추적해 보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까지 나올 텐데요. 결국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죠. 빗나가는 거.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빗나간 시선, 빗나간 마음, 세상의 이런저런 역경과 유혹에 그냥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그 센스들이 다시 튜닝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는 그냥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아끼고 찬양은 그냥 마이크로 좀 그냥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악기가 따로 없으니까 네. 또 호흡이 너무 그죠. 진짜 뭐 우리 연습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잘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잡았는데 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또 튜닝을 했죠. 요즘은 참 좋아요. 폰에도 다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띵 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내가 얼만큼 더해줬고 모자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제가 조금씩 돌리면요. 정확하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띵동. 너무 편리해요.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바늘이었거든요. 바늘. 그래서 바늘이 올라갔다가 띵띵띵띵띵띵 띵 이게 맞춰도 이게 바늘이 이게 뭔가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띵동 소리가 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빗나간 생각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예전에 이미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지라고 딱 떠오르고 그 생각이 쫙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띵동 해주실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네, 띵동했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예전에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던 기준들이 보여서 맞네요 주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는 띵동하고 집에 갔어요.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되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주변 강대국에서 쳐들어와서 막 얘기하죠. 아람 군대며 뭐 바벨론이며 아수르며 쳐들어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준다더냐? 그거 믿으면 안 된다. 막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다툼이 정리되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기당하고 있어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존재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도 참 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쯤 지나니까 지치잖아요. 10년. 근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 자, 사라랑 하갈이랑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아기를 잘 낳을 것 같아요? 하갈이 훨씬 아기를 잘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10년쯤 기다리니까 점점 흐릿해져서 없어져 버리고 눈앞에 하갈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줄 그 웃음의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 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봐 빨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을 우리 크기만큼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 크기만큼. 오늘 17절에 다 읽으려고 했지만 17절 18절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할렐루야, 몇 가지가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뭐요? 선물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선물이 내려진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목남새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목남새를 풀이하자면 목요일 날 남자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자발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키면 저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목요일 날 남자들이 목욕 간다 뭐 이런 거는. 네. 이 남자들이 기도하겠대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목남새를 앞두고 제가 밤을 완전히 거의 샜거든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교인 카톡방에서 들으시고요. 그날 한 주를 제가 빼먹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목남새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목남새 한 번 나올 때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응답되면 앞으로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아마 여기 막 줄 설 거예요. 줄 설 겁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기도해서 그 일생에 5만 번 응답받았대요. 5만 번. 놀라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으면 1년에 몇 번 응답받죠? 365가지를 응답받아요. 그러면 5만 번 응답받으려면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으면 받는다고 치면 몇 년 걸리죠? 수학 잘하시는 분 해보십시오. 물론 기대를 안 하지만 130년이 넘어요. 135년에서 6년 사이 걸려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아도. 우리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 날이 10년, 20년,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남자는 5만 번을 응답받아요?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뭐 응답, 이게 응답인가? 헷갈리는 응답이 아니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했더니 문이 노크가 와요. 열어줬더니 우유를 한 금 가지고 왔네요. 고아원 앞을 지나던 우유를 운반하는 수레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시죠? 플라타나스의 개가 이렇게 끌고 있는 네, 상상입니다만 그 수레 바퀴가 빠졌대요. 그 수레가 바퀴에 빠지니까 그 고치다가는 우유를 상하니까 우유 상할 바에야 어디라도 주자 하고서는 고아원을 찾아서 그 우유를 다 들고 온 거죠. 이런 걸 또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도대체 뭘 응답을 받으셔야. 자, 번호 부를게요. 받아 적으세요. 로또 이번 주 번호입니다. 23, 35. 네. 야, 목남새 나와가지고요. 네. 우리는 나올 때마다 한 10개씩 응답받아도 못 따라갈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한데 왜 우리는 응답받은 것마저도 기억을 못하고 앞으로도 그다지 응답받을 거라는 기대 없이 기도하고 살까요? 그게 바로 속임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딱히 효능이 없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로또 당첨이 많이 된 명당 앞에 줄 서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속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줄을 안 서는데 토요일 저녁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요. 저의 개인적인 목회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 보는 거. 제가 왜 이런 꿈을 갖게 됐냐면, 아니 요즘은 국밥집에도 줄 서야 되더라고요. 가게가 얼마나 큰데도 막 밖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막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준다는 그 교회에는 줄을 안 서요. 다 늦게 오고 예배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고.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예배하려고 막 8시 예배면 막 7시부터 막 줄 서 있고 애들도 줄 서 있고 네. 늦게 오시는 권사님 알바생 동원해 가지고 줄 세워 놓고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할렐루야. 이걸 하려고 일부러 제가 교회를 작게 지어요. 한번 채워보고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아들아, 나는 똑같아. 10년의 그 개척의 여러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또 제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전에 그보다 더한 일들도 행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 또 10년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보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 10년 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지금 아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훨씬 더 친절하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변함이 없는데 왜 나에겐 차이가 날까? 이 야고보 서를 통하여 조금 설명해 드렸죠. 결국 내가 세상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마저도 그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다 보니 하나님의 크기가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기도 제목이자 이 말씀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미묘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을 사실상 멸망시킨 이방 나라의 임금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그 먼 타국에서 사자굴 속에서 불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라 나라도 없어지고 본인 처지도 엉망인데 여전히 거기에 주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죠. 이걸 이방 임금이 조서까지 내렸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같이. 우리 입술로도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이번 주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휴지를 다 써가지고 지금 휴지 새로 갈아놨는데 오늘 휴지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참 감사하게도 수고하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네. 말씀이 궁금하면 여러분 자리를 좀 옮기셔서 막 다니십시오.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죠? 나 같은 자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 주시죠? 뒤돌아보니까 저의 갈망이 한참 모자라지만 적어도 갈망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이 안 돼. 내 마음 관리가 안 돼. 평강이 없어져.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다는 갈망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도록 저를 도와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Jesus, I love you, Lord. 아무리 노래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크게 외칩시다.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예. 영어 못해도 영어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Show myself라고 돼 있어요. 내 자신을 쇼해 주겠어.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게 인생의 쇼로 나타나요. 뭐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정돼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래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이럴 때 좀 답답하네.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잘 세워져 있으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라. 아이들아, 너희들이 자라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아빠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오늘 설교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내가 알던 옛날 얘기 하나만 해주고 갈게. 목욕탕에 갔더니 아빠가 시원해 이러고 탕 안에서 막 그랬대. 아빠 정말이에요? 진짜 시원해. 들어와. 발 넣자마자 뜨거 하면서 외친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분은 안 계시네. 2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 아빠가 야 친구랑 같이 들어와 했더니 친구가 그 친구 아빠의 아들에게 했어. 전마가 금마가. 목사님 어릴 때 이렇게 놀았어요. 다 회개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 아빠가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 약속을 지키게 했지만 아빠가 일찍 돌아가 버리셔요. 아빠가 치매가 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영원히 유효하대요. 야, 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신난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리라 하고는 막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원수가 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안 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명시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요, 복권사로 줄은 서는데 이 신명기 28장 진짜 복권이에요. 알고 봤더니 복복자에다가 문서권자더라고요. 복권이란 말 뜻 자체가. 꼭 1,000원짜리 표 한 장이지만 이 모든 건 진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문서예요. 이게 진짜 복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당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간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제일 큰 복이니 기복적인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기복적이다 보니까 또 이걸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히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최고의 복이고 나머지 복 안 받아도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래요. 아멘. 아브라함이 늙음에 범사에 복을 받으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제발 복 좀 받읍시다. 이 이사야 말을 베드로가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까지 오셔서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그걸 모두 다 증명하셨어요. 제가 수첩에도 적어놨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강대상에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골몰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순종한 만큼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기를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도요,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믿음이 점점 시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도를 제대로 시도하는 자에게 뭐 해주실까요?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 소통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 외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아멘을 안 하는 게 진짜 염려가 돼요.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일단 모든 일에 뭐부터 시작하래요? 감사하고 기도를 시작하래요. 한번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게 쉽게 바꿀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그 이상 이게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는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이상하게 평강이 와요. 걱정이 안 돼요. 저 우리 교회 건축 걱정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신세계 그 마당에 잠시 제 제자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갔는데 엄청난 고물 하나 세워놨던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엄청난 곰 보신 분 있어요? 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면 저거 우리 교회 마당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애들 재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물론 은혜 받는 게 최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모두 다 교회에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부른 적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한대요.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들쭉날쭉 아닙니까? 특별 기도회를 넣으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로 바꿀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 일상에서 기도하시지만 진짜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자. 하나님과 대화방을 만들자. 톡방 만들자. 하나님의 이모티콘이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카톡 보내놓고 상대편이 안 읽음으로 계속 뜨면 신경질 나지 않잖아요. 왜 안 읽지? 아직까지 계속 일로 떠요. 그리고 더 속상할 때는 읽었는데 밑에 답글이 안 올 때, 이 사람 뭐지? 날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카톡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제 톡방이. 네. 주님이 읽으시고 아무 답변이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읽고도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일을 벌써 시작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조지 뮬러를 따라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목표가 조지 뮬러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사 다이어리에 막 적는 거예요. 막 적어가지고 하여튼 뭐 소소한 것까지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초신자 같은 응답도 저한테 막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어떤 날은 그냥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재미삼아 점심에 은혜 주세요 적으면요, 그날 점심은 전화가 와요. 누가 밥 사준다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주님께 미안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사역자들 갑시다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딱 가요. 우리 사역자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신경 써서 평소 안 가던 식당을 딱 갔는데 그날은 어느 분이 나가시다가 계산을 해놓고 가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중심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 말 가르치려면 그 새는 그 위에를 날아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새가 지시를 듣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날잖아요. 까마귀 보세요. 이 센텀에도 까마귀가 정말 많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이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 쓰레기들을 막 파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까마귀가 먹을 걸, 고기를 지가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주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선지자가 더 이해가 안 돼요. 까마귀 입에 있는 걸 어떻게 받아 먹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새벽기도 가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주의 음성이다 하고 막 드실래요? 네. 까마귀를 잡아 먹는다고요? 네. 새로운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죄가 있으면 죄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변질돼요. 하는 척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해요. 뭔가 기도 응답에 흥분이 되었는데 그 흥분이 이내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갈수록 기도가 세져야 돼요. 이 세다는 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주님을 막 몰아붙이고 막 협박하고 그게 아니라 내공이 깊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도 기도할 거니까 하나 훈련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좁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기도를 저도 다 듣습니다.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내 욕 하나하나 주여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 그러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이요 잘못 배운 기도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로 조목조목 나중에 가르치겠지만 우선 아주 쉬운 하지만 효과가 클 것 같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지금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알게 모르게 습관이 돼 있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뭐 지금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고 계셔서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뭐 기도를 시작하면 반복되는 어구가 많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게 습관화된 기도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이렇게 대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 차 시간은 다가와 가는데 기도가 안 되네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터치하시면 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와요. 그럼 또 그거 따라가고. 아멘. 그래서 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언 부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런 조금은 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러니까 뭐라든가요? 아버지 이러던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라. 넌 가라.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다 대화예요, 대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대화예요, 대화. 저도 사실은 습관화된 말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배운 거. 붕사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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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치? 약간 토속 신앙에서 조금은 빗나간 기도고요. 목소리 톤도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역사하시면 아버지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근데 하나님 딱 생각으로든 희한한 방법으로 또 응답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말요? 정말 주님의 계획인가요? 그런 말씀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맞네요. 지난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이었네요. 지난주 주일 본문이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라입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라. 우리 찬영이가 군대 간지 벌써 그죠? 한 주, 두 주가 다 돼가는데 보고 싶네요. 네. 목사님 너 두려워 말라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영상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영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시죠. 오 우리의 호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의 희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앙망하다는 말 어렵죠, 그죠?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뜻이 희망을 두다라는 뜻이래요. 희망을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걸 앙망한다라고 표현한대요. 시편 40편 1절, 우리의 선배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대체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깨달았다면 그 팁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을 항상 빨리 잡기 때문에 빨리. 그런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유심히 보니까요, 주님이 하나만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응답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시키셔서 이걸 완벽하게 그림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려니까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한테나 나한테나 동일하시구나. 베드로에게나 나에게나 동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회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에요. 주님은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깨달은 이유인데요, 뭔지 아세요? 주님은 쉬지 않고 응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너한테 막 쉬지 않고 응답해 주고 싶다. 네. 부모가 왜 자녀들을 공부 못 시키는 줄 아세요? 애들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막혀요. 네.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해요. 넌 이것도 모른다면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한 가지 간증 아닌 간증처럼 얘기하고 갈게요. 건축허가 접수됐다고 여러분이 광고를 계속 듣고 있고 좋으시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하나 배워요. 건축 부서에 접수가 딱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막 해가지고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이 접수된 설계도를 관련 부서에 또 다 보내요. 에너지 부서, 장애인 부서, 뭐 별별 부서에 다 보내서 그 부서에서 이 도면에 자기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여기다가 승인을 다 내주면 그 승인이 다 모여서 이상이 없을 때 이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생겨요. 제일 먼저 온 게 에너지 부서에서 와가지고 이 우리 교회 설계가 부산 지역에 에너지 지침이 따로 있어요. 강원도 지역이랑 부산이랑 원칙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강원도는 추운 날씨니까 벽체 두께, 유리창 두께 이게 다 달라요. 부산은 날씨가 더운 남부 지방이니까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런 지침을 일일이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부서에서 그걸 다 못하니까 또 외주업체에다가 그걸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주업체가 수고하는 대가를 우리 교회가 내야 돼요. 생각지 않았던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급하게 내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금 또 검사하고 있고, 이번 주에 정말 큰 게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농어촌 공사, 한국 토지 농어촌 공사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잠깐만, 우린 농어촌하고 관련이 없는데 무슨 뜻이냐? 저희 교회 부지에 농가 답이 있어요. 소위 농지가 있는 거죠. 그걸 종교 부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토 용지가 보존돼야 되잖아요. 우리 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농토가 점점 없어지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농토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 농토를 건물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지역에 또 농토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어서 우리 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분담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그게 한 1억쯤 돼요. 네, 크죠? 한 90만 원만 해도 내가 내겠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왔어요. 이 건축은 진짜 한 걸음도 내가 뛸 수가 없구나. 믿음은 있는데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게 납부가 안 되면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요. 이걸 납부해야 그 부서에서 사인이 온 거니까 이 모든 걸 취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고지서가 어느 순간 사실 우리는 막힌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고지서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우리 센터 매매를 내놨잖아요. 코로나라서 그렇고 또 금리가 높아서 그런데 정말 표현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지서가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한 곳, 두 곳, 세 곳, 지금 세 곳에서 저희 센터를 보고 갔어요. 팔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고지서가 도착하자마자 세 군데서 막 올까요? 센터 매매에 계약금만 들어와도 모든 걸 해결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그래요. 아들아, 나 여전히 똑같아. 떨지 마. 홍해를 가라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예전에는 1시간 남겨놓고 7억 5천이 모자랐잖아요. 근데 1시간만에 하면 채우셨거든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면요, 한순간에 우리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 선배 목사님인데 하여튼 저랑 인생을 같이 하신 선배 목사님이거든요. 교육전사 때부터 막 애들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 때부터 막 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그분도 개척을 하셨는데 이번에 기존 교회를 구입하셔가지고 올 리모델을 해가지고 오늘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를 구석구석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주님 미리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왜 보여주신 줄 알아요? 거기도 사실 개척해서 불가능한데 그 마당이 크고 넓은 교회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했는지.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변함없어. 네 선배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아.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원사 식구들이요,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변함없다고 드러내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